우리가 물론 1년 내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12월은 특별히 또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아들 또 부모님 형제 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많은 작품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날, 또 어떤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날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제대로 답변하는 아이들은 그다지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귀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달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12월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방종이나 방탕의 면허를라도 받은 날처럼 육신의 향락을 도모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세상적인 그 신남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또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성탄절을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날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깊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또한 그 탄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하신다는 말의 본뜻은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도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힌두교 순녀 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는 실수를 해서 길가에 있는 개미집을 발로 그냥 밟았습니다. 그 바람에 개미집이 부서졌고 그 속에 있는 많은 개미들이 발을 밟혀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자 힌두교 순녀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수많은 개미가 목숨을 잃었군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너무나 민망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발에는 눈이 달리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 개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힌두교 승려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거든 당신이 죽어서 다시금 개미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마찬가지로 윤회설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에 의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미로 다시 태어나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 마음속에도 이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승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단순히 신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주일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어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아이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빈경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러자 이 아이가 똘똘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온 우주에도 담을 수 없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셔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조차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자뿔에 던지움을 당하거나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의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 이 확신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만 가까이 다니면 어떻습니까? 따라다녀 보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절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게도 분명하게 요한에게는 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셨다 해서 완전히 육신이시지만 완전히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더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였으나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의 근교에 있는 어느 농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의 농가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는 대문을 열고서 내다보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이 농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흐리고 소낙비가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산이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가운데 가장 허름한 우산 하나를 찾아서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대문을 열어보니까 어저께 우산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을 되돌려주면서 예쁘게 포장한 카드 한 장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밑에는 그 우산을 빌려 쓴 장본인의 이름과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 가운데 좀 괜찮은 거, 가장 좋은 걸로 빌려줄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아니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에 좀 쉬었다고 하고 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농부가 저질렀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실수가 우리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이상하고도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녔던 다른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대적받는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낙심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이 공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고마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죄악이 많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프로야구 LA 다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타미 라소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은 언제 감독이었냐면은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늘 싱글벙글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린 나소다가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뭐가 그리 행복하시다고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봐라.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랐단다. 그런데 지금 내게는 멋진 아내가 있고 너처럼 훌륭한 아들 5명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집도 있다. 비록 고물이지만 꽤 쓸만한 트럭도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겠냐. 그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5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나소다는 자라서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우수 투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나소다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나소다의 투구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를 도중에 하차시켜버렸습니다. 그는 게임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감독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너는 지금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지 않느냐? 너의 가족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의 미소라도 좀 빌려가거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얼굴에 미소를 주셨으니까 내가 미소를 띠면서 살아가야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띠시니 나도 미소 띈 얼굴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미소라도 빌려서 내 것으로 삼자. 그는 그 뒤에 어느 때라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기 다 펴놓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신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띠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리도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공항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시간에 쫓기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줄을 서서 검색받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무지 줄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업가는 행여나 비행기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동동 올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조급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는 절대로 비행기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테러 때문에 검색이 아주 심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조바심이 난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투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믿고서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그러자 뒤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타야 할 비행기에 조종하는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타기 전에 그 비행기의 문이 닫힐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뒤에 세워놓은 채 우리 혼자만 바쁘진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해하진 않습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사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걸음이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아니하건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의 주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조종사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